오늘은 성령 강림의 네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민족의 전쟁이었던 비극적인 6.25가 발발한 지 65주년을 기억하며 드리는 6.25 민족 화해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처절한 전쟁을 몸소 체험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또한 그렇지 아니한 세대들도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전쟁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세대가 서서히 사회의 주된 구성원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때를 맞이를 한 우리들이 무기와 무력을 동원한 직접적인 전쟁,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전쟁이 되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종류의 전쟁이 아닌 내부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훨씬 더 중요하고 또 근본적인 싸움에 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랑스의 문호인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또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위고는 우리 인간에게는 세 종류의 싸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을 상대로 싸우는 싸움이다 했습니다. 홍수와 싸우고 가뭄과 싸우고 자연재해, 지진이나 또 이런 모든 것들과 인간들은 끊임없이 싸움을 벌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결국에는 이 육체의 죽음과 싸우는 것도 이제 자연과의 싸움의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싸움은 인간들끼리의 싸움이라 했습니다. 주로 경쟁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인간끼리의 싸움 치열하지요. 교육도 싸움이요, 입시도 전쟁이요. 어쩌면 인간 만사가 끝이 없는 이 싸움이 현존하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빅토르 위고가 마지막 세 번째 싸움을 언급을 하는데 이 싸움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싸움에 속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싸움이기도 하고 중요한 만큼 이기기가 힘든 싸움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오늘부터 인도를 가게 되겠습니다만 인도의 대외적인 지도자 하면은 마하트마 간디이지요. 물론 인도 땅에 가보면은 간디 말고 더 아주 유명한 한 인물이 암베드카르라고 하는 그런 그 불가촉 천민 출신으로서 초대 인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지금의 헌법을 기초한 아주 위대한 사람이 또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마하트마 간디가 유명한 분이지요. 1945년 우리나라도 그 해에 이제 일본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어서 올해가 이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만 인도도 비슷한 역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인도의 독립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자 이게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힘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어떤 방향성을 가진 국가로 만들 것이냐, 이거에 대한 심각한 토론과 정치적인 대립 또 사상적인 대립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굳이 우리나라 경우를 제가 예로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때의 인도의 국민회의의 수장이 그 유명한 네루였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
이 쌍벽을 이루는 두 인물들 사이에 인도를 어떤 국가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갈등이 빚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은 네로가 보는 눈하고 간디가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간디의 눈에 비친 인도, 수백 년 동안 지배를 했던 영국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물러나기만 하면 인도 사람들은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간디가 꿰뚫어 본 인도의 실체, 인도의 독립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저 외부로부터 들어온 영국 제국주의가 아니라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탐욕, 이게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간디는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대영 제국의 인도의 지배가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영국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선진 문명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간단한 요인이 되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인도 사람들이 영국에 협조하고 협력하지 아니하는 한 영국의 인도 지배는 불가능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간디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영국에 협력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마음의 근본은 뭐냐? 바로 물질에 대한 탐욕이 바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했던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을 간디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생각해보라. 누가 영국을, 또 영국의 회사를 강하게 만들었느냐? 누가 그 회사 관리들을 도와주었느냐? 누가 그들의 물질을 보고 유혹에 빠졌었느냐? 누가 그들의 상품을 구입했느냐? 세계의 역사는 이 모든 것을 영국이 그랬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바로 우리의 동족인 인도 사람들이 영국을 도왔고 영국의 물건을 구입했고 영국을 흠모했고 그 물질을 동경했다고 역사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간디의 주장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양팔을 벌리고 영국의 회사와 관리들을 환영했고 우리는 그들을 도왔습니다. 하고 이제 간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간디의 이런 생각과 그리고 네루 수상의 생각은 큰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간디가 그런 말을 합니다. 영국이 인도를 점령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영국에다가 인도라고 하는 조국을 바친 것입니다. 심각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인도가 진정한 독립을 이루려고 한다면 먼저 탐욕을 버려야 된다. 우리들 속에 항상 도사리고 있고 또 선한 것과 하나님의 뜻과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것과 대결을 벌이고 있는 이 탐욕스러운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독립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간디의 통찰은 1940년대 그리고 그가 생활했던 19세기, 20세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경쟁을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과학이 발전을 하고 기술, 기계산업이 발달을 하고 우리 인류 전체가 역사상 유례없는 물질적인 풍요가 주어진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남아 돌아가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가 죽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우리 인류의 현실이지요. 그리고는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해결의 기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부가 집중이 되는 현상으로
증명이 되고 있으니 과연 인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게 이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주장을 합니다. 가장 분명한 사실은 아주 쉽게 잊혀집니다. 기존의 경제 질서와 이를 재구성하기 위해 제시된 수많은 계획들은 모두 하나의 자명한 이치를 가볍게 취급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갖고 있는데 모든 나라가 또는 모든 조직이, 체제가, 또 지도자들의 생각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모욕하고 자유를 훼손한 것을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보상의 방법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찾고 있으니 그게 보상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게 톤이라고 하는 경제학자의 말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말을 읽으면서 구약성경 전도서 3장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만이 미래를 볼 수 있고 과거를 돌아볼 수 있고 현재를 전망할 수 있고, 전도서의 개역성경의 번역은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뿐만 아니라 이런 영혼을 가지고 있는, 또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노라고 전도서는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저는 또 이런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뭐냐 하면 원수는 집안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한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 당시가 너무 엄중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갈등이 너무 심각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독창적으로 하신 말씀이기도 하겠지만은 구약 성경의 예언자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이 비슷한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미가서 7장 5절로 6절에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도 신뢰하지 말아라. 품에 안겨서 잠드는 아내에게도 말을 다 털어놓지 말아라. 이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그런 말씀이 미가서에 기록이 됩니다. 아마 어떤 남자들은 이 미가서 말씀을 아주 좋아하는지 몰라요. 품에 안겨 잠드는 아내에게도 말을 다 털어놓지 말아라. 비밀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가 집안에 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라는 이 말씀들. 우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워지는 칼 발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행한 짧은 강연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복음주의 신학 입문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물론 쉬운 표현이나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이 책의 세 번째 장에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또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위협하고 있는 몇 가지의 요소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 중에는 밖으로부터 오는 이 고독의 문제,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다른 학문들과 타협할 수 없는 그런 학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고독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시험의 문제,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다룹니다. 근데 세 번째 하나를 더 다루고 있는데 이건 내부에 생기는 의심의 문제를 칼발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심의 문제는 외부로부터 오는 이 고독의 문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 했습니다. 왜?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학문 자체가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그런 위협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렇게 신학을 위협하고 냉각시키고 분열시키는 의심의 이유와 종류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언제나 강력하게 대결 구도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질서와 권세와 권력과 물질과 이 문제, 이것이 신학이 가지고 있는 의심의 한 구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신학은 곧 교회를 위한 봉사의 학문인데 교회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있다 했습니다. 교회가 분열을 합니다. 타락을 합니다. 세속에 푹 빠져 있습니다. 교회관이 왜곡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회들끼리도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파당 싸움을 합니다. 이것이 연결이 되어서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얼마나 많이 오류를 범하고 오판을 했는지, 그래서 인류 역사에 악행을 끼쳤는지 그걸 지적을 합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런 것이요, 노예 문제에 적극 협력을 했던 신앙인들, 유대인 박해에도 협력을 했던 신앙인들,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전쟁 등 이 모든 것들이 교회가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의심의 한 근거가 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인격적인 결함의 문제,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신학하는 자, 또 신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결함, 또 신학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지만 교회가 타락을 해가지고 부패하는 현상,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반대를 하는 그런 권세와 권력과 불의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내부적으로 의심을 키우는 요인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결함도, 교회의 부조리함도,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들이 모두 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서의 말씀,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초대교회는 외적인 시련들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위협적인 것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험, 위협, 그것이 더 위협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마는 이 교회가 외적인 환난은 잘 극복해서 안디바와 같은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마는 이 내적인 시험에 있어서는 매우 취약한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교회 내부적으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바알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디서 온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의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를 혼란케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바알람이라고 하는 사람, 모압의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발락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소위 거짓 예언자를 돈 주고 채용을 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너는 무조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를 해라.
그래서 발람이 3번씩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또 이교적인 풍속을 따르도록 계속해서 발람이 유혹을 합니다. 끝내는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신약 성경은 버가목 교회에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베드로후서나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유다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발람을 가리켜가지고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어서 겨우 타락시키게 하는 거짓 교사의 표본으로 발람을 이야기합니다.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단자의 상징적 이름이요 사악한 우상 숭배자로 지목된 사람이 발람입니다. 또 니골라의 뜻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다. 이단의 일파입니다마는 이 니골라가 주장한 내용은 뭐냐 하면은 최근에 우리 구원파들이 그런 주장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한 번 믿으면 그 뒤에는 육신의 삶을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믿으면 그 뒤에 타락을 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주장이지요. 믿음 다음에 그 뒤에 무슨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한 파가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오늘 유다서가 본문 앞전에서 그런 내용들을 지적을 하면서 이제 정리한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들의 이미 전해진 그런 예고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사도들의 전통과 신앙의 전통과 사도성을 가지고 이러한 분위기들을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으니 별 문제가 없어요. 또 예수님이 직접 세운 12사도를 통해서 직접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3세대 복음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 사도들도 죽고 이제 무엇으로 신앙을 견고히 할 것이냐? 사도들이 이미 전해준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 시대에 신앙인 내부적으로 교회 내부적으로 발람의 교훈을 쫓게 하는 자들이 있다거나 니골라의 교훈을 쫓게 하는 자들이 있다거나 이런 일들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유다서의 주장이고 권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 정욕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비록 무기를 동원하지 않지만 이 싸움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싸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비슷한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디모데여, 그대에게 맡긴 것을 잘 지키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 지식의 반대 이론을 물리치십시오. 이 반대 이론을 내세우다가 믿음을 잃은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약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6.25 발발 65주년을 맞이해서 또다시 이런 무기를 동원한 전쟁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마는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그런 세력들과의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싸우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참된 생명을 얻는 청주 제1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